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육체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여, 저희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알아듣고 감격하고, 육체가 알아듣고 회개하고, 육체가 알아듣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둔한 길을 열어주소서. 둔한 내 신경을 열어주소서.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타락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조금 공부를 같이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없었으니까 업어다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타고 다닐 휠체어도 그 당시에는 거의 구입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분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다 성령 체험이 뛰어나고, 또 이렇게 성경이 있어서 늘 볼 수 있는 분들은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갈 수 없지, 성경도 없이 하나의 그냥 어떤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도를 배우게 됐었어요. 우리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죠.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다 그렇게 이제 각자가 교회를 다니면 그런 지식도, 또 교회를 다니면 좀 더 양심 바르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 좀 더 지식 있는 이런 것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주일이면 못 가니까 더더욱이 저들은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은혜를 체험하고 많이 변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무지한 나는 정말 탄식은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오늘도 묵상을 하다 가슴이 울컥했어요. 나같이 무식한 자에게, 나같이 인간의 됨됨이도 뒤떨어지는 자에게, 모든 조건이 최하를 달리고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벼랑간 웬 말이냐. 이분을 만나 새로운 지식으로 거듭났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소식이냐. 한 사람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다른 생태계로 이전을 받으면서 의식 구조가 달라졌다는 이 사실을 끼안고 있는 나는 누구냐. 이런 제 묵상이 되면서 눈물이 왈칵. 나 같은 자에게도 국률은 있었단 말인가. 나 같은 자에게도 빛이 왔단 말인가.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묵상 시간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정말 다시 한번 애정 있게 품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의 지식은 한계에 머물러 있어요.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은 그렇지만 성령의 지식은 한계가 없어요.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사모하느냐에 따라 그 지식은 열려요. 얼마만큼 양심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지식은 열려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만났을 땐 약한 자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조금 더 감소시켜 말하고, 또한 월등히 주님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땐 또 거기에 맞춘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명철의 신이신 그 모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자연적으로 인간은 변화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런 건 기본 아니야? 예수 믿으면 저 정도 판단은 해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저 정도 선택은 해야 되잖아. 그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로 태어난 생태계에 맞는 의식 구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 간증을 해서 남에게 알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 우리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이. 너희 하나님은 이게 기본이야. 너희 하나님은 이게 생활 바탕이야. 이렇게 너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시니까 그런 지혜, 그런 선택, 그런 식별력, 그런 통찰력, 성령과 내가 간통되지 아니하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것들은 자연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실천을 한다, 이런 분이 있고, 어느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거듭나고 나서 이제 경험을 해, 성령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해. 그리고 실천을 한다. 어느 사람은 다시 경험을 하고 또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한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경험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험이 먼저였어요. 체험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런 걸 암기해가지고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성경이 없는 나로서는 암기를 하는데 무척 주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 성령의 체험이 되니까 실천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이게 마음 안에서 움직임이 강렬하니까 실천을 안 한다. 난 은혜 받고 실천을 안 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건드리고 내 영혼을 움직이는 게 나보다 훨씬 강해요. 나보다 훨씬 크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활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고 선한 거 자연이야. 예수 믿고 진실해지는 거 자연이야. 예수 믿고 잘못하면 통회하고 우는 거 자연이야. 난 자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고 어려운 일 생기면 감사로 돌리는 거 자연이야. 다 이걸 자연으로 돌렸지. 예수 믿는 생태계의 자연계에 자연으로 돌렸지. 이것이 좋다 나쁘다 뭐 시험이다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나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회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자 우리는 그분의 인생살이로 흡수되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아버지를 놓고 부모님이라고 하고 절대적인 아버지상을 가지고 살면서 아버지는 이래, 아버지는 이래, 우리 아버지는 이래, 니네 아버지는 어때? 이렇게 아버지상이 뚜렷이 육체적으로 있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아버지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상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했으면 육체의 아버지를 보는 건 한 치고 두 치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이 강도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가 내게 심겨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적인 피부가 더 절실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순교도 나오겠죠. 여간에서 부모를 놓고는 그렇게 무서운 순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앞에서 귀가 잘라져도 코가 잘라져 나가도 창호지를 붙여서 창호지 순교를 시키든 정말 이 가죽을 벗겨서 순교를 시키든 어떤 상황에 순교가 올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와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신비의 비밀의 세계의 생명의 연합이에요. 아주 무서운 힘이죠.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인생사에서 맺어진 혈육관도 조금 연약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렬해지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도 그 아내 사랑함이 육체를 겸한 아내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아내 사랑이 되어요. 그래서 지난 날에 내 온기가 따뜻했다면 거의 이제는 싸늘해지기 시작을 해요. 또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도 그래요. 지난 날에는 인간관계의 정을 느끼고 그렇게 오고 갔지만 그리스도의 온기가 내 속에 들어온 그때부터는 그것보다는 세상살이에 주고받는 남편의 관계는 조금 미온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아니에요. 진리를 놓고 봤을 때는 내 남편이 순교를 해. 누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렇다면 나도 각오한다. 진리를 놓은 데서는 부부가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한 가정에서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남편이 진리적이냐? 아내는 이유가 없다. 아내가 진리적이냐? 남편은 그냥 수긍해줘야 한다. 참 진리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부 애를 느끼게 됐고 진리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게 소원이 되어서 아내가 월등하면 나도 빨리 아내만큼 남편이 월등하면 나도 남편만큼 이렇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진리의 선에서는 저마다 수긍적이고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지창조 하늘과 땅이 새롭게 놓여졌어요. 죄인이 느낄 수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고 새로운 의인이 느낄 수 있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내 이 자그마한 체구 안에 하늘도 있어, 땅도 있어. 이렇게 전달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래 예수님도 있어, 땅이신, 그래 성령이신 하늘도 있어,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지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 가슴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실상이 그래 천지가 이루어졌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성령님이 존재하신다. 하늘과 땅이 출발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하늘과 땅의 천지가 새롭게 나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등장하게 되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우리는 그림을 그리느냐? 어디다가 설계도를 뜨느냐? 그분 안에서 뜨는 거예요. 첫째 날의 설계, 둘째 날의 설계, 셋째 날의 설계. 이렇게 일곱째 날의 안식일의 설계까지 얼마나 이 마음이 풍요롭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이 세상 지식 따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부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900년씩 살았다 이 장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전혀 될 수 없을 만큼 나와 여러분들 속에 새로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이요 성령의 임재예요. 이 두 분이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다. 참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과 내가 행운아인 것은 이분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거듭나고 나면 땅을 알아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고 나면 아무리 체험을 많이 못했어도 내가 알아요. 내 속에 하늘이신 성령이 존재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인성의 활동 무대라고 느껴져요. 이 활동 무대에 어떻게 하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된 온전한 한 사람이 쓸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어떤 땐 내가 이중적이야, 어느 땐 내가 삼중적이야, 그거보다 더 다중인격이야, 이런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야, 나 참 야비하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야, 나 참 비겁하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눈 감고 일처리를 했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새로운 땅이 소리를 질러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거듭난 내 인성 앞에, 그리고 내가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인성에다가 소리를 져주죠. 또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신성이 소리를 치죠.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의롭다함은 진실을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진실을 실천. 나는 의롭다는 내용에 대해서 엄청 고민한 사람이에요. 내가 학문이 짧아서 이 의롭다는 단어를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의롭다 이거 그냥 딱 해석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오롤이 이 정도는 누구든지 알죠. 의롭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 내가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엄청 고민을 했어요. 한문도 의롭다는 걸 엄청 많이 써봤어요. 의를 엄청 많이 써봤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보다는 성령의 촉구였어요. 내가 무식하니까. 그래서 한문으로 오를 의를 엄청 많이 써보고 애를 태웠어요. 그래도 그게 정확하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탁 한 줌에 쥐듯이 탁 이렇게 집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공주에 가서 생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꼬박꼬박 밤을 새울 때였는데요. 이제 식구들은 다 일 나가고 나하고 혜림이하고 둘이만 이제 그 막사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병원 놀이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혜림이가 의사예요. 난 환자고. 그래서 맨날 볼펜으로 날 찔러줬어요. 이제 침 논다고. 그렇게 이제 근데 그날은 유난히 많이 찔렀는지 피곤했어요. 하여튼 걔가 실증 느끼지 않게 하려고 막 가고 싶어하고 엄마를 보고 싶어하고 나가고 싶어하니까 식구들은 다 나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을 떠다 놓고 그걸 죽여가면서 알코올이라고 찍었기 때문에 물이 다 없어질 정도로 찍었으니까 엄청 찍은 거예요. 내 몸에다 이 볼펜으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주사 놓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제가 이제 일찍 조금 초저녁에 이제 누웠었어요. 그리고 다시 밤을 꼬박 새우냐고 이제 일어나는데 내 가슴에 큰 울림이 오는 거예요. 영혼들이 한 줌에 받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하라. 깜짝 놀랐어요. 예. 대리석을 다듬듯 말끔하게 깔끔하게 다듬어라. 이런 내용이 막 영혼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 말해주는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 걸 난 싫어했어요. 내 기도실은 꼭 다리도 못 쓰는 주제에 멀리 떨어뜨려서 나는 별도로 해달라고 늘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혼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걸 나중에 보면은 어머 내가 또 이랬네. 근데 이 속에서 내게 전달하는 힘이 그렇게 강렬한 거예요. 너무 확실하고 현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해갔어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내 안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 찬송에서. 그리고 거기가 숲이 이렇게 움푹 파진 그러한 골짜기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천막들을 우리가 치고 또 이쪽에 집도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대자연을 보고 네가 감동을 받느냐? 네. 일하는 식구들에 대하여 네가 감동을 받느냐? 네.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에 감동이 있는 사건에 대해 실천하라. 이렇게 저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실천하라. 또한 그렇게 되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이것저것 하나만 딱 떨어지게 전달해라. 그래야 받는 사람이 간결하고 분명하게 받는다. 많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아주 대리석이라는 말이 지금도 난 생생해요. 대리석처럼 말끔하게 다듬어라. 이렇게 이제 저에게 주님이 전달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끔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복잡한 거 싫고 여러 말하는 거 싫고 변명하는 거 듣기 싫고 난 이런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말 하지 마 이렇게 딱 끊어버리죠. 벌써 그 내용 다 알잖아요. 뭘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지 이제 제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새로운 땅이 있고 인성이 있고 성령이시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내부의 영이신 그분이 하늘로서 내 안에 존재해서 신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왜 결합을 요구하느냐? 온전한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신 하나가 완성되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나야. 상대가 누구냐?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땅을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늘을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신성이 존재하셔서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증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부활하심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지는 창조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데 그때 내 안에 온전한 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 당연히 결혼을 해서 남녀가 같이 살면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정한 이치, 또한 창조주의 목적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내 영혼 그대로 천국만 가서 펄펄 뛰고 잘 살아 이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됐지 절대 불량자의 말이에요. 예. 예수 믿고 온전해지는 것이 뭔가를 먼저 배워야 돼요. 그것은 영육의 일치예요. 영육의 일치, 신성과 인성의 일치, 하나를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를 만들어서 온전케 된 한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온전한 한 사람이 바깥으로 출발됨으로 하늘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수천 년, 수억 년 전에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내 사건으로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천지창조를 한번 끌어안아보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이미 결정한 거기에서 모든 물질은 바깥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었다. 그래서 첫째 날 한 사건이 이루어졌다. 천지 창조를 하겠다고 결정이 딱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면서 시간이다 공간이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걸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많은 시간이 거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서로 결합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성경이 써여져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게 된 우리들 안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가 전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것보다 예수 믿으면 한 사람을 온전히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성과 인성의 한 결합을 이루어서 바깥에다 하나님을 내놓아야 된다. 나에게서 온전한 한 사람은 진리의 사람인데 그 진리의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인사는 저렇구나. 하나님은 저래.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놓으셨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나를 내놓으셨어요. 당신의 생기의 한 사람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 안에는 생기가 아니라 생명이신 성령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나는 나에게서 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사람 사회에서 인식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모레는 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시간 개념을 악하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일 뿐이지 그렇게 내일은 더 잘할게요, 뭐 달라질 거나 크게 있는 것처럼 지금은 좀 봐주세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일은 아주 내가 엄청 더 잘할 것 같은 마음이에요. 이번 하나만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내가 통과되면 다음엔 잘할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더 잘하지 않아요. 반짝 세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림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죄에다 쓰게 됐다는 거예요. 난 이게 굉장히 슬픈 마음이야. 일부였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시간을 악한 데다 썼다는 거예요. 일절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식의 전체를 보니까 거짓투성이에요. 욕심투성이에요. 이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시간을 갖다가 너무 우리는 악하게 쓰고 핑계로 쓰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고 시간을 탐욕하는, 제가 어제도 글을 쓰면서 도둑년이었습니다 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 도둑질하냐고 바빴어요. 시간 도둑질을 엄청 하고 살았던 거예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 나도 떳떳해져 보려고. 사람 사이에서 떳떳해져 봤댔자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괴물을 만들어 갈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률에 대하여 애가 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정상적인 판단과 식별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로구나. 이렇게 갈수록 아니로구나. 또한 나이가 점점 들면은 너무 늦었게 깨달았구나. 절실하죠. 예. 70 넘으니까 너무 늦었어.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내가 언제 주님을 완성시킨단 말이냐. 또 살다 이렇게 나오면 주님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죠. 싱싱한 저를 주님이 맛보실 수가 없죠. 이렇게 할 정도로 늦게 깨닫는 거예요. 늦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쉬워요. 그러면 난 어떻게 했냐.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한 공간을 죄인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후회가 눈물이 철철 흘러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이 공간이 얼마나 성별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온전하고 신도 제대로 손을 대지 아니한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한 죄인이 턱턱 뛰어들더니만 그 공간을 휘저넣는 거예요. 시간을 악하겠어? 공간을 악하겠어? 허황된 내 자세를 그 공간에다 집어넣어? 거짓되게 교활한 모습을 그 공간에다 집어넣어?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짜인데도 허영심에 불타서 있는 것처럼 꾸며가면서 나를 그 공간에다 집어넣어? 정말 거짓처럼 남루한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공작새처럼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그 공간을 메꿔 가.
이러한 내가 됐다는 사실을, 거기서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예수를 못 만났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야, 천지 창조할 때 얼마나 순수한 공간이었냐, 얼마나 순수한 시간이었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이제 어떤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게 해요. 창조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움직일 때 얼마나 멋있었겠나, 얼마나 진실했겠나. 우리의 이 표현 낱말 갖고는 안 되어요. 낱말에 대하여 내가 참 제한을 많이 받고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지만 어떤 더 이상의 큰 낱말도 정말 별로 많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럴 때 느끼는 내 영혼의 감정 안에 이 무공간적인, 그런 무시간적인 이 안에서 창조가 움직여져 간다고 하는 첫 발을 내딛는 그 엄청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와 같은 똑같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깨끗한, 순수한, 순전한, 순결한, 손댈 수 없는 완벽한.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 첫 창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구별하여 시간과 공간을 내놓으시고 하나님만이 손을 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마리아가 털커덕 만지려고 했어요. 만지지 마라. 내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가지 아니했느니라. 또는 내 아버지도 나를 만지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주춤하고 뒤로 물러났죠. 이러한 것, 누구만이 주인이냐? 스스로 존재자만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거 충분히 이해들 하고 절감하셔야 돼요. 먹고 살고 즐기고 만나고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은 누구에게나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예. 이런 완전자 이분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자격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신이 제일 먼저 만졌다는 거예요. 신의 공간이 됐다, 신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 새로 거듭났다 하는 것은 천지 창조 때처럼 그만큼 깨끗하고 완전한 거예요. 이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없어요. 그렇게 완전한, 아주 그대로 순수한, 전혀 어떤 것이 손댈 수 없는 오직 주인이신 존재자만이, 전지전능하신 그분만이, 기묘자라고 칭하신 그분만이 존재자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자신을 아끼십시오.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라. 이런 말을 10년, 20년 했죠. 30년 전에 됐어요, 여러분. 행편없지. 사는 것도 남에게 뒤떨어져서 남루해. 생긴 것도 특별한 게 없어. 모든 육체의 구조도 부족해. 뛰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용으로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육체의 모든 결합은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천지 창조,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머무르실 수 있는 공간이셔서, 있는 시간이셔서 새롭게 신이 나를 통해 나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나 그 사람 보니까 예수 보는 것 같았어. 나 그 성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았어. 야곱도 그런 말을 했죠. 당신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양새로 예수를 표현하려고 하지 마라. 정말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가 자연히 표현되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꾸며요. 목소리도 꾸미고 행동도 꾸미고 말도 꾸미고 뇌의 생각도 꾸미고 양심도 꾸미고 이래서 본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또 경성기간에 한 주를 놔두고 보면서 거짓스러운 자신들이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예, 거짓스러운 나. 회개가 없는 내가 비참해졌다는 뜻이거든요. 회개가 있는 내가 돼야 되거든요. 항상 내 안에는 회개뿐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순수물체가 내가 되죠. 순수물체가 만나야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물체와 내 거듭난 영혼의 순수물체가 하나로 만나서 의를 이루어야 온전한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런데 우리는 꾸미기 바쁘고 만들기 바빠가지고 순수한 물체로서의 주님이 손댈 수 있게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게 참 좋았어요. 세상은 나에게 손댈 수 없어. 그렇게 친근하고 그렇게 칭찬을 했고 부활에 대해까지 얘기해 주신 마리아가 만나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마. 내 아버지가 나를 만지지 않았어 아직. 누가 나를 만져요? 누가 나를 만져요 여러분? 세상이 어림도 없죠. 하와가 어림도 없죠. 누가 나를 만져? 그 잘난 자존심이 나를 만지게 허락을 해? 그 잘난 자기 체면 때문에 세상이 나를 애무하도록 놔도 있을 수 없죠. 사람관계 그까짓 거 잘났다 못났다 평가가 무서워서 나를 그렇게 자아의 만족주의자로 만들어가 손댈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세상아 네가 뭔데? 그리스도가 손댄 나를 네가 손을 대? 어림도 없어. 욕심한 네가 뭔데? 마음이 청빈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축복한 내 몸이야. 나 가난해도 괜찮아.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나를 손대야 돼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내가 작은 내 얘기지만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평범한 가정살이로 생각을 하고 어떤 내 삶의 경계를 침범하시면서 당신의 원대로 하고 싶어 하시죠. 엄마와 나의 관계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번번이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한 가정의 딸과 엄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건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엄마니까 뭐니까 친척이니까 가까우니까 풀어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작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러 오셨을 때 나를 만지고자 하셨을 때 나는 그에게 내줄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체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거쳐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억지로 고난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을 고난받았다 아팠다 진통 겪었다 이렇게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할 수 있는 사건을 차라리 떳떳하게 자유해라. 예수의 구속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었는지 성령의 내재하심이 얼마만큼 나를 자유케 했는지 차라리 증명해줘라. 그게 월등하지 않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경계를 쳐라. 주님이 아직 나를 만지지 않았다. 주님이 아직 나를 만지지 않았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루가 마감이 되어요. 주님과의 교통하심이 아직까지 저녁 때까지 없었다. 그분이 나를 만질 때까지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침상에 들어가기 전 아니면 침상에서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애정 깊은 마음이 한번 우르르 몰려오면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당신이 계셔서. 이런 어떠한 짤막한 대화라도 그분이 의식되는 가슴은 달라요, 여러분. 이게 몇 달에 한 번 온다면 큰일 나죠. 이건 삶이에요. 일상의 성도의. 성령 충만 그러면 막 기적이나 일어나고 감동이나 맨날 오고 이렇게 뭔가가 마음이 발달되고 막 이러는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나를 직시시켜라. 나를 예수 앞에서 직시시켜라. 나를 성령 안에서 직시시켜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주님 공허했지만 혼돈스러웠지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주님 신성과 인성이 땅과 하늘이 일치되는 순간 혼선도 혼돈도 공허도 흑암도 빛 속에서 숨겨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우리들의 삶에 이 타락된 감정의 요소란 순간 혼돈돼요. 조금만 욕심이 밀려와요. 판단력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무언가가 내 안에 감정을 불쾌하게 만들어 놓으면 금방 예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진리가 내 손에 없는 것처럼 공허한 사람처럼 실수 막 해버려요. 말로도 감정으로도 얼굴로도 행동으로도. 이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 가장 아래에 진중성을 가지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분. 언어가 불경건하다. 생각이 혼란스럽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데 흑암 속에 있는 사람처럼 무분별하다. 이렇게 의식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나를 추스려 주는 거예요.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통하여 나를 추스려 주시면서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내 자그마한 의지가 감성과 지성의 혼란스러운 터널을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히 비춰오는 내 구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을 한 몸에 지녔던 예수님. 그와 같은 똑같은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셔서 내 자그마한 거듭난 영혼 안에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하나님을 바깥으로 생산케, 출산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올라오면서 설레이는 거예요. 저녁에 창세기 전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막 이러면서 설레요. 지금도 또 설레이는 거죠. 조금 아까도. 야, 이제 나흘 동안 화수목금 이사야 50선생을 하는데 성령은 어떤 말씀을 나를 통해서 내보내시고 즐거워하실까? 내가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어느 때 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설설설 잘 정리되어 나갈 때는 나도 시원하고 통쾌한데 그렇지 않고 마음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이것이 탁탁 터져서 나가지 않을 때는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함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50명이라면 50명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보내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 덩어리가 몇 개가 앉아 있잖아요.
50명이면 50덩어리가 앉아있대. 50대 1이야 나 같은 사람은요. 더군다나 너무 부족해. 50대 2분의 1이에요 나는. 그런데 쉬지 않고 원고 한계 없이 늘 조달하여 쓰는 말씀을 주님이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보다 여러분들의 사랑 덩어리가 월등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덩어리와 함께 같이 간다는 이 즐거움, 그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다는 이 설레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니 좋으신 말씀을 본인이 선택하셔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하시니 이 무지하고 무식한 나는 감탄할 뿐이에요. 어떻게 숱한 시간에 성경을 몰라서 짜고 또 짜고 짜고 또 짜던 시간들의 종합이 오늘의 여러분과 내가 만난 지가 10년 20년 돼도 원고 없이 하잖아요. 이것은 주의 기적이 아니고는 못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성사학당에도 보면 다 원고 가지고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축복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 이거 하나만이라도 너도 소유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은혜를 부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나 다 어느 때는 공허하다, 그래서 쓸데없는 걸 탐욕한다, 누구나 다 혼란스럽다, 혼돈된다, 그렇게 명철에서 통찰력 있는 판단력이 거의 안 쓸 때가 많다. 나이 먹어보시죠. 더하죠. 70 넘어봐야 내 말 실감해요. 자, 흑암이 깊으면서 아리숭해, 희미해, 정확한 것 같은데 또 의심스러워 또 쳐다봐야 돼. 이 내 연실이에요. 그 에베소서 아까 몇 장에 읽었지? 해놓고 또 몇 장에 읽었나? 그 에베소에 분명히 있어. 하고 또 가서 확인해야 돼요. 실수할까 봐. 내 생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아니오가 없었어요. 삶에서.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게 빗나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겪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예수만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안 놓쳤으면. 그래서 늘 이렇게 손을 대고 당신만 계시면 됩니다. 지난 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땅의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도 건강도 수명도 학벌도 다 끝나갑니다. 이제 내 속의 소원은 당신 하나 안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무친 가슴인가 나 활짝 열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경성 시간에 여러분들 4월 달부터 로마서는 들어갑니다. 필기 한 번 한 사람 2번 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로마서를 지금 감히도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설레인다니까요. 아주 주께서 좋으신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시고 오래된 새술이나 오래된 묵은 술을 펑펑 퍼서 여러분들에게 잔치를 주님이 베푸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주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경계를 칠 정도로 예수를 위하는 사람들, 이건 안 돼. 내가 예수 인기면 안 돼.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 안 돼. 내가 만찬하는 사람이 안 돼. 이렇게 자기 사생활에 자기 경계를 탁탁 쳐갈 수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옳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 옳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과 교제한 창세기 잊지 마시고 내게서 온전한 한 사람이 꼭 반드시 서서 바깥으로 출생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내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내놓았다. 나는 하나님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 저녁 식탁이었습니다.